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모처럼 이렇게 참 비가 많이 내려서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비가 오고 또 다음 주간에 또 며칠 또 비가 온다고 하는데 아직 참 그야말로 너무 땅들이 가물어서 비가 좀 많이 내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참 기후변화가 심각한 지구촌의 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인간의 욕심과 욕망들이 결국은 지구촌에 이런 변화를 일으켜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연에 순응하고 질서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스스로에게 큰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참 깨닫게 됩니다. 아무튼 참 비가 와서 너무 감사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늘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가 마르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가물지 않도록 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늘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는 신앙생활을 하나의 금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들이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율법에 매인 사람들은 금욕주의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이것은 먹지 말아야 하고 또 이것을 할 때에는 이렇게 해야 하고, 이처럼 율법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금욕이 필수 요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에는 소위 이런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로서 아주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다가 보니까 자연히 금욕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21절 말씀에도 보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것은 집지도 말아라, 이것은 맛보지도 말아라, 이것은 만지지도 말아라. 이렇게 그 당시에 이 금욕주의자들의 생활이 얼마나 철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금욕주의는 힘든 것이기는 하지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이 금욕주의자들이 안고 있는 큰 문제점이 뭐냐면 그것은 금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은 뭡니까? 예수 외에는, 예수로만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금욕주의자들은, 이 사람들은 바로 이 금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병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율법이 또 새로운 우상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구원 얻을 수 있다, 또 다른 이런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금욕주의가 복음의 돌림돌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금욕주의자들이 범하게 되는 그런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먼저 그들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22절 후반절에도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금욕주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단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보다는 복음을 가장해서 또 사람의 말,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어떤 철학 교수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성현들의 가르침을 쫓는 것도 아니고 또 군대의 명령을 쫓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청종하여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뭡니까? 그것은 율법이 아니죠.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만 드러날 뿐입니다. 율법에 의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망할 수밖에 없구나. 결국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이 죄인이고 철저한 무능한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바로 복음이고 사랑이고 그리고 자유함입니다. 이 율법주의자, 금욕주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위양과 어떤 규칙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지만 복음은 마음의 중심을 중요시하고 믿음을 중요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너희 마음을 단장해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장해서,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외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는 그런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참사랑, 참섬김, 그것이 외적으로 물론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중요시하고 믿음을, 모든 일은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의적 예배는 죄를 범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23절을 보면 23절 말씀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그랬는데, 이 자의적 숭배라고 하는 말은 제멋대로의 예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소위 말하면 내버려둬요, 내가 알아서 하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하죠. 이 자의적 숭배는 제멋대로 예배라고 하는 뜻이죠.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데, 이 금욕주자들은 자신의 선행과 공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 됐으면, 아니 나 같은 사람의 예배를 안 받으면 어떻게, 자기의 어떤 선행과 공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공로, 자기 어떤 선행을 가지고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배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배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조금 예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하나도 원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자기가 기쁜 마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좋지요. 근데 억지로 그렇게 했으니까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 좋다 하지만 속은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드려야 그게 참된 효도가 되는 것이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자 받아요, 내가 효도한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뭐냐? 신령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자, 이 금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교리, 또 자신들의 경험, 또 자기들의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다 자의적 숭배다,
자기 멋대로 하는 예배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율법주의자, 금욕주의자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성경에 하나님을 새로운 이 변종의 다른 신으로 전락시켜 나가는 이런 죄를 낳는 행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새로운 신을 만들어 가지고 마치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 해가지고 뭐 어떤 짐승을,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있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어떤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섬겨가는 그런 것처럼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에게 끌어다 맞추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받으세요, 내가 중심,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 자신을 이끌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에도 그래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겨가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대로 내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리대로가 아니라 이 정도 했으면 그냥 대충 받고 마세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는 건 아니지만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해야 그게 참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 앞에 서는 피조물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창조자가 아니고 내가 피조물이 까닭에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참된 예배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금욕주의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물론 우리가 절제는 필요합니다. 때로는 금식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금욕주의자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언가 그 뜻대로, 그 방법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려가는 이런 참된 예배자로 오늘 또 주님의 기쁨으로, 자랑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오전 10시 반에 우리 여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또 참여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모으고 모아져서 작은 물 한 방울들이 모여져서 시냇물을, 그것이 강물을 나중에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의 상달이 되어져서 정말 그 기도가 쏟아져 응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역사입니다. 그 기도에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고 오늘 또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잘 지켜져 나갈 수 있도록 국론이 분열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정부가 출발이 되었는데 참 염려스러운 일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정계에서는 여야가 여전히 참 이 민생들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기들 자리 차지하는 일에 온통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그들이 백성들을, 국가를, 국민을 염려하기보다는 참 국민이 오히려 지도자들을 염려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땅이 정말 분열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서 정말 역사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외침이 많았지만 이제는 복음을 수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나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세계 7번째
이렇게 또 위성도 발사를 했는데, 그런 힘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고, 이 나라가 정말 통일이 하루속히 일어나고, 통일이 아니래도 우리가 남북 이런 모든 철책이 무너져서 자유롭게 왕래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참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참 자유를,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로만, 복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섬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위로부터 내려오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온 교회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마르고 메말랐던 이 땅 위에 하늘로부터 비를 내림으로 모든 하나님이여 산천 조목 오곡백과들이 다 하나님 해갈이 되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목마름을 해갈하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자랑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소망인 것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하나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치인들도 하나님 자기들의 자리에 연연하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와 참으로 이제 백성들을 위한 참된 지도자들로 하나님 본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정계가 하나님 안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이여 군사, 외교, 안보, 아버지 하나님 행정, 치안 모든 일들이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살기 좋은 대한민국,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생업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약한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속히 회복되고 일어나 걷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여 우리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여 구국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기도회에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기도가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